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며칠째인지 아시나요? 13일째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특별한 시간 구별하여서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그 시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도 받았지만 또한 결단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단으로 그냥 마음먹음으로 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벌써 세계 선교를 하고 있다고, 벌써 마무리했다고.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일 352일 남았나요? 계산 맞았나요? 남은 시간 여러분 끝까지 이 한 해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칭찬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인 이 인물이 왜 이 11장에 와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코멘트를 받는 또 이런 악한 상황까지 갔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죄에 범할 수 있고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거룩함으로 또 주님이 기쁘신 삶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또는 우리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을, 범죄하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앞에 항상 크게 외치고 있는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5절 말씀은요, 결국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악한 죄악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시작된 죄악을 이젠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거짓말에 더 나아가 더 악함으로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딘가요? 바로 14절부터 시작되는 27절까지에 요압 장군을 시켜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범하는 이 다윗 왕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17절 말씀, 다윗의 소위 즉 그가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27절 말씀은 27절로 오늘 말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음 장부터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그 가정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벌을 받고 고통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가정에는, 또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섬김과 또 우리 교회에는 이와 같은 악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안타까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전장 10장에서 저들은 암몬 군대와 싸움을 하였고 저들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전쟁터에 보내고 이제 전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암몬자손을 멸하였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하여 저들은 승리하였고 랍바를 에워싸였다, 랍바를 포위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다윗은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복과
그의 장군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놓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압 보시기에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또 어딜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엄마는 엄마로서 일할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즉 직장인은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있어야 되는 곳에 있지 못하고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딴 데 가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죄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웃었죠. 아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초원에 가 있냐고, 왜 그린랜드에 가서 골프를 치면서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시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는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주일에만 이 예배당에 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의 삶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그때는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벤치 워머였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주일만이 아니라 새벽 제단에도 금요 예배에도 성경 공부에도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어떠한 이유로 조금 나태해져서 금요 예배를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빠진 것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죄송스러워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회개할 때 거기에 더욱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을 피하고 도망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는 배 밑으로, 그 다음에는 어디죠? 물고기 뱃속으로, 더욱더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자리에 그것이 축복의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침대에서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죠. 새벽 예배 나오려면 여러분 언제 일어나셔야 돼요? 멀리 사시는 분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또 멀리 일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사는 분들이 오히려 더 지각하더라고요. 네, 가끔 제가 그랬습니다. 가까이 사니까 오히려 그 시간 여유로 지각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일어나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녁 때에 지금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때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낮 시간 동안 열심히 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조되고 있지 않나요? 다윗의 장군과 그의 신복들과 충성된 신하들과 장군들과 또 온 군대는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 쓰시는 표현이 있죠.
자빠져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라는 거죠. 참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야, 이게 가끔 우리의 모습이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고 있구나. 내가 게을러져 있구나. 여러분, 새해의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부지런함과 새벽 일어나는 것과 이 바이오 리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춰졌는 줄 믿습니다. 나태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게을러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것에서 또한 제약된 악한 열매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좀 빠져도, 금요 예배 빠져도, 새벽 예배 빠져도 특별히 큰일이 없던데요, 괜찮던데요. 여러분, 그게 괜찮은 걸까요? 그게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주님과 이렇게 멀어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그러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영어도 잘 못하면서 EM에 들어가가지고 EM 예배를 드리면서 친구들과 내 딴에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내 딴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돌아보면 왜 교회를 나갔냐면 주님이 벌하실까 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모태신앙이니까 혹여나 교통사고 나거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봐 마지못해서 나갔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회개할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무지하고 무능하여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받는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뭔가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더 힘들게 하시지 않더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서는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큰 상급과 축복과 예비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그릇을 다 뒤집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새벽 예배를 귀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와 또 배움의 자리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교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열심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당신이 사랑스럽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잠자고 있는 분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태한 게으름으로 결국은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서 또 자기가 해야 할 것에서 멀어져서 오히려 이 왕궁 지붕 위에서 그냥 거닐고 있는 거예요. 바쁜 게 좋을까요? 여유로움이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바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쁘게 사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여유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보암직한 것 같아요. 근데 여유로움이 결국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라는 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날 말씀 묵상하는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하나님 주인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지붕 위를 거닐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사나 이러면서 그냥 남들 보면서 간섭하면, 이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해야 할 감당할 일들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가서 바쁘게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들이 정말 그 건강이 해지고 어려워지고 교회도 못 나오는 상황까지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귀하게 써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 귀찮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이 왜 들었냐면요, 보니까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나요? 표정들이 없는 표정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는 대화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펠로십, 교제는요, 더욱더 내 신앙을,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 저도 그룹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배려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배려보다 오히려 전화하시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만나기를 원하시면 목사님들은 더 좋아하실 겁니다. 표정들이 네, 더 좋아하실 거예요. 부담되죠. 근데 보세요,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막 고급스러운 귀한 좋은 음식 이런 거 안 해주셔도, 안 사주셔도, 그냥 햄버거를 먹어도 타코를 먹어도, 가까운 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간증하고 도전하고, 여러분이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불을 비출 수 있다면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에게는 프라이어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을 귀찮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서 여유가 있으면은 목사님 연락해서 신방에 전화해서 나 좀 신방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모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여보 나도 신방해 줘요. 여러분 많은 그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그룹장님들, 목자님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들, 귀한 시간들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이제 오이코스 해야죠. 정말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이 신앙을 주기 위해서, 저들과 벗을 하면서 저들에게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도 예전에 제 신앙을 보면
언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을 하고 내 주어진 시간에서 최고의 시간을, 내 주어진 시간을 나의 칼렌더에서 다른 모든 일들을 먼저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네, 이 시간은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352일 남았는데 여러분 이 주신 칼렌더에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내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정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칼렌더에 한 일주일은 이렇게 쭉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썼으면 좋겠어요. 선교. 여러분이 한 달의 시간 중에 주어진 시간에서 뭐 예를 들면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어떤 시간은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도전된 성도님들을 만날 때 특별히 어떤 성도님이냐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거 알지만 그래도 목사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그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칼렌더를 보니까 이제 낮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낮 시간이 가능할까 했더니 네, 제가 낮 시간을 비우겠습니다. 그리고서 1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오전 시간에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날 때쯤에 많은 그분들의 간증이 뭐냐면 진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였고 기존엔 상상도 못했던, 정말 그냥 예배만 드렸던 나의 삶이 이젠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 사명을 깨달아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이제 내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교회 성전 기둥이 될 것인가, 비전들이 막 생겨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돌아보면 그 시작이 어디였냐? 그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주어진 모든 시간들에 그 시간 중에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다윗이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눈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보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보는 것 또한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운전하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세상에 생각하는 밸류, 가치관들, 그리고 나의 이 영혼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수많은 광고판들과 글자들과 모습들과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차를 이제 없다가 차가 생겼습니다. 캠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캠리를 타고 막 신나게 막 라이드도 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또 학교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BMW를 딱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 나이에 그런 차는 어디서 났었겠어요? 뭐 부모님 주셨겠죠. 그게 처음에는 참 좋은 차 탔는데 나중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캠리가 분명히 좋은 차고 선물이고 감사했는데 싫은 거예요. 갑자기 내 눈에 똥차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차를 몰고 다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내가 이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학교 생활을 하고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기껏해야 뭐 그거 없어서 뭐가 문제야. 근데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의 바알신에 암몬신에 저들이 엎드리고 저들이 그들을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묵상하는데 왜일까? 왜 저럴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욕심의 가운데 마치 저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저기에 축복이 있는 것처럼 속아져가지고 속임을 당하여서 유혹에 못 넘겨져서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목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구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보라. 성경 말씀 보니까 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요즘 재밌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요,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내가 보는 것에 연결돼서 연관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보다가 그 손흥민 선수 하는 축구 영상을 하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뜨는 영상들이 다 뭐냐면 축구 영상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사실 저는 축구의 축자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냐가, 결국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 보는 것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웃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성령 충만해지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처럼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볼 때에 또 그것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치 그거 보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나에게 또 유익되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더 악한 심판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요, 그는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형용사가 뭐냐면 심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워 보이지느니라. 야, 이게 참 아름다워 보이진다.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면요, 결국은요 사탄과 마귀의 제약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봐야 돼요. 결국 이 아름다운 것에 유혹되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 영혼이 뺏겨지는 거죠. 3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제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아름다운 것을 묵상하다 보니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나와요? 더 알아보게 되는 거죠. 가지려고 하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알아보게 했더니 신하가 옵니다. 그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전 여기서 말씀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하가 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속에 팩트 속에 신하가 지금 다윗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두들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암은 누굽니까? 다윗의 37명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귀하게 쓰는 신복이에요. 그리고 그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평범한 여자, 그냥 여기저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시여 당신의 최고의 장수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 또한 그 37명의 장수 속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깝게 충성된 신하로, 장수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도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결국 보는 것에 나의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두들기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여러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다윗 사자를 버려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또 말씀 보니까 그와 동침하고, 또 계속해서 보면은 그 여인이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임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잉태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이 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욕심에서 시작된 작은 것이라 생각됐던, 그냥 마음에서 생각됐던 것들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가 누군가요? 저는 말씀 보면서 사울 왕이 생각났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쓰임 받았던, 하나님이 축복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다윗도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사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안타까운 사망은 하나님과 멀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떠나간다라는 거죠. 소멸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말씀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믿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드리면서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거룩한 욕심, 주님 찾는 욕심, 주님 바라보는 욕심, 거룩한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아갈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은혜로, 주님 주신 축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일어나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나 악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께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지금 다 비전 캠프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담당하시는 수고하시는 설성호 목사님과 또 안재경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분의 선교사님은 강형민 선교사님, 김숙진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비시케 은혜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 그곳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십자가가 높이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랑의 불꽃들이 각 지역으로 하나님 퍼져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잡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구별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다시 한번 기쁨이 되고자
또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 기도할 자리 찾으시고 우리 같이 또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지고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